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제 곧 세상은 끝나고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주여,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짐승처럼 금수처럼 벌레보다 못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여,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그 첫 번째 산교회와 죽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추시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미래에 펼쳐질 일들을 가리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모섬의 요한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속히 되어질 일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야기는 총 7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은 사실 요한계시록이 제일 쉬운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마치 요한계시록을 현실로 끌고 와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솝우화를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읽었을 때 과연 놀부가 흥부를 때릴 때 주걱은 어디 주걱이었나? 쿠첸이었나? 쿠쿠였나? 이렇게 분석을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걱이 어디서 산 주걱이고 밥풀은 몇 개가 붙었으며 오른쪽 뺨이었을까 왼쪽 뺨이었을까? 그거는 그런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 책은 흥부와 놀부에 대한 이야기는 그 밥주걱에 밥알을 세워라 그런 책이 아니라 그 책의 본질은 아주 쉬운 책이냐, 그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누명을 씌우고 형한테 쫓겨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살아계셔서 정말 제비다리 하나라도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제비다리 하나라도 정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 내려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박이 현실적으로 무슨 박이냐, 그 박이 정말 그 박을 잘랐을 때 거기서 금은보화가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여기가 어디냐, 저기는 무엇이냐, 이 징표는 무엇이냐, 그 이제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를 현실로 갖고 와서 이분이 바로 이만희야, 이분이 바로 이 교회가 바로 뭐 신천지 교회야, 이런 거는 다 웃긴 얘기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읽으면 편안하게 그냥 읽으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나타날 그 벌어질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 이야기,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는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최후에 누가 승리하는지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내용일 뿐입니다. 그걸 마치 환상과 계시로 꿈처럼 그렸기 때문에 그걸 막 이제 현실로 갖고 와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고, 요한계시록 자체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일단 요한계시록 전체가 7개의 이야기인데 5개의 이야기는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마지막에 천년왕국, 주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 7인, 7나팔, 7대접까지가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거기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은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입니다. 별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으로서 산 교회와 죽은 교회를 분리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완전히 죽어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한 교회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산 교회와 죽은 교회로 분리할 때 완전히 죽어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한 교회가 바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럼 라오디게아가 왜 완전히 불가능한 회복이 불능한 교회가 되었느냐? 부자라서 그랬대요. 부자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물론 이제 돈이 많은 부자도 이제 부자죠. 그런 것도 포함이지만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없고 내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나로 꽉 차 있는 사람, 내 것,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재물, 오직 나로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는 곳을 부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단 1도 없는 교회였어요. 인본주의, 무슨 구제, 봉사 뭐 이런 건 많았는데 세상 것들은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것은 단 1도 없는 완전한 종교 모임. 이게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미국 교회에서 이제 저를 미국 교회 목사로 초청하려고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가서 미국 교회를 다 돌아보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와 진짜 미국 교회를 다 돌아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남았어요. 나는 미국에서 살겠다. 이제 저만 돌아왔습니다. 나는 미국 교회는 진짜 하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그 좋은 미국 교회를 왜 내려놓고 제가 돌아왔냐면 이 교회가 아니에요. 미국 교회를 둘러봤더니 미국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한국 음식을 먹는 커뮤니티지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거나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거기는 일주일 내내 죽도록 가스 스테이션이나 세탁소나 슈퍼마켓에서 청소를 하면서 일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김치를 먹으며 청국장을 몰래 끓여 먹으며 옛날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던 그런 곳이지. 그래서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처음 미국에 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집 사고 차 사고 뭐 이런 자격증 따고 병원은 어떻게 가는 건지 그거 뒤치다거리 하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교회야. 그리고 저는 이제 돌아왔죠. 그러고서 이제 세월이 10년이 지났습니다. 14년이 지났네요. 그러고서 이제 지금 미국에 남아있는 친구들이랑 이제 며칠 전에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한국으로 오고 싶다는 거죠. 한국으로. 그래서 제가 말했죠. 거기 있어. 여기 자리도 없고 너가 지금 와가지고 야 내가 개척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14년이 걸렸는데 네가 지금 내 나이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여기 와가지고 다시 14년을 개척해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너 그럼 60이야. 그럼 은퇴야 은퇴. 그냥 거기 있어. 거기서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러니까 마치 미국 교회 같아요. 정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정말 십자가가 없는 나로 꽉 찬 교회. 그래서 돈도 있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뭐 성도들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가 빠진 바로 그 교회죠. 이런 교회는 예수가 없는 교회는 뭐 사실 희망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가능성이 있는 교회는 4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 교회는 진짜 좀 잘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잘해가고 있다가 이제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퇴색하고 변해버린 교회들인데,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가졌던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정확하게 이제 헬라어를 번역해 보면 최고의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 최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돈도 생기고 성도가 생기니까 교회 일은 열심히 합니다. 전도는 열심히 해요. 예배와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 묵상, 말씀 쓰기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죽은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을 때 그것을 잃어버리고 점점 화석화되고 종교적으로 변해가는 그들을 향해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정말 매일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자 훈련을 떠나면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하나의 종교인이 돼서 또 나도 세상 목사처럼 오직 부흥에만 미쳐서 살아가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매일 거기는 매일 그 훈련은 한 달에 한 번 있지만 거기를 가기 위해서 한 달 내내 나를 갈고 닦아야 되기 때문에 제 안에 야성이라는 게 십자가의 영성과 야성이라는 게 살아있는데, 내가 제자훈련을 떠나면 이 십자가의 영성과 야성이 사라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타락한 세상교회가 되는 거 아닐까? 나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시며 이번 마지막 훈련 때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십자가를 1도 알지 못해. 너가 십자가를 다 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십자가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이제 다 알아서 교만했던 거죠. 십자가를 많이 알아가지고 이제는 뭐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놓치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너는 십자가의 앞면도 알지 못해. 더 십자가를 묵상하라. 그 십자가는 영원히 묵상해도 모자르거나 부족함이 없고 계속 빛나도다. 그렇구나. 나는 정말 십자가의 일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더 가르쳐 줄 것이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구나. 십자가라는 거는 완료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건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 끝났어, 난 죽었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는 늘 매일 묵상해야 되고, 나는 날마다 그 십자가로 더 깊이 들어가고 날마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용납한 교회인데, 계시록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성경 구절을 갖다 대는 거예요. 아주 사탄적인 것인데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인, 이 주인이 이 말씀을 갖다 붙인 이유는 뭐죠? 내가 이제 가게를 하지만 나중은 엄청 장사가 잘 될 거야 라는 걸로 갖다 놓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말씀하고 그 뜻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죠? 그 욥의 친구가 욥을 향해서 한 이야기하고 이 가게가 잘 된다는 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내 가게가 잘 되고 싶으니까 그냥 아무 성경 구절이나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의 순수한 뜻과 자기의 욕심이 불일치가 하는데,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축복받고 싶으니까 그냥 마치 하나님이 이 가게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거 붙여놓고 망한 교회 많습니다. 망한 가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잘못 붙여놔서 그래요. 차라리 뭐 30배, 60배, 100배 이걸 차라리 붙여놓으면 오히려 성경적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은 뭐 하나님의 뭐 하는 거야, 마치 동성애를 찬성하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뭐 말하는 것처럼 인본주의적인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인본주의적, 진리가 없는 인본주의적 교회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한 실수를 범한 교회인데, 이세벨이라는 것은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교회예요. 수능이 끝나고 어떤 교회에서 그 수능 끝난 아이들을 위해서 크게 콘서트를 여는 거를 제가 쭉 봤어요. 근데 뭐 문신을 하고 피어싱을 하고 힙합을 하는 애들이, 가사는 약간 뭐 성경적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이세벨을 세운 거예요. 이제 취지는 좋았어요. 수능 끝난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가지고 콘서트를 해주며 위로하고 격려한다. 취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뭐가 틀어졌냐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게 뭘까 해가지고 진짜 세우지 말아야 될, 걔가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종교인인데, 얘가 뭐 힙합인데 뭐 크리스찬 뭐 이런 거 약간 하나 봐요. 걔를 세워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교회의 부흥, 사람들의 위로라는 것을 명목으로 세상에 더럽고 타락한 것을 예수님의 제단에 세우는 거죠. 문신, 온몸에 문신하고 털 이렇게 기르고 피어싱하면서 뭐 이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좀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하고 목회를 하십니까 하면은 자기는 열린 목사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문신을 하고 피어싱을 하고 그런 거지,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고 더럽고 타락한 것을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세우는 실수를 한 교회, 그 두아디라 교회죠. 그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고 이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 교회 모든 것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죽어버린 교회, 카톨릭 교회 같죠. 지역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교리도 있고 공부도 있고 뭐 저희 동네 성당에 보니까 뭐 바자회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거듭남의 역사가 없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우상을 세워놓고 형식만 거듭하니, 설교도 없고 살아있는 말씀도 없고 오직 정해놓은 기도문, 정해놓은 말씀, 정해놓은 형식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거듭남의 역사가 없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역사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죽은 교회. 이 네 교회의 특징들은 다 다른 거는 다 잘한대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가 없는, 종교적인 모습은 갖췄으나 그 역사가 없는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래서 이들은 애초부터 가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돌아오라, 다시 원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항상
이렇게 말하죠. 뭔가 좀 잘 안 돼. 뭔가 좀 문제가 있어. 그럼 항상 어디로 돌아가죠? 초심으로 돌아가요. 초심. 제가 며칠 전에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초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첫사랑으로 돌아가야죠. 초심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살아있는 교회는 오직 두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죽음의 시험을 이겨내고 부활한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북한, 중국, 힌두교, 불교, 이슬람권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교회죠. 이들은 여기 성도들은 다 거짓된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불평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가장 지옥 같은 교회인데, 가장 어려운 교회인데, 이들은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해요. 왜?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고, 오늘이 마지막 기도고, 오늘이 마지막 보는 집사님이고, 오늘이 마지막 보는 권사님인데 무슨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 교회에서 무슨 종교인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죽고 자식까지 그냥 대대손손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오지 못하는데, 그죠? 거기는 가짜가 없죠. 거기는 진짜 늘 죽음이 있고 늘 부활이 있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 정말 실제로 죽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하는 그 서머나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다.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말씀을 지킨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약간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막 보고를 할 때 항상 썼던 말이 성경의 여인, 성경의 애인, 바이블 러버.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는 말을 우리 조상들이 그 말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등에다 진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선교사들이 이미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조선 땅에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처음 왔는데 사람들이 이미 성경을 읽고 있고 거듭난 사람이 많고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충청서부터 거의 평양까지 걸어온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충청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경의 애인들, 바이블 러버, 양화진에 쫙 기록되어 있죠. 아마 정말 진짜 한국 사람들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 교회도 약간 그런 교회긴 한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목숨을 걸었던 그 교회,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너희들은 산교회다 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들을 심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금은 다 섞여 있어요. 지금은 산교회와 죽은 교회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교, 침례교회 다 섞여 있습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진지 알지 못해요. 또 우리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 안에도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됩니까? 고난이 올 때, 죽음이 올 때, 예수가 다시 올 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부흥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전도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또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교육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구제도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지역사회 섬김도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그 영혼의 구원이 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는 아니죠. 교회의 모습을 한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일 수 있죠. 우리는 정말 이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본질은 영원히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본질이죠. 영혼의 구원. 내가 정말 거듭났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나는 정말 십자가 하나로 만족하는가? 나는 오직 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그날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 하다가 무너진 그날,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잘 산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그때, 그것이 나의 의였다는 것을 깨달은 그날,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십자가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내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영원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 생명 얻은 날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지 못했더라도,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내지 못했더라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다. 이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는 나의 몸된 교회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